우리 함께 말씀 제목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평은 우리를 죽이지만 소망은 우리를 살린다. 아멘. 이 불평은 우리를 죽이지만 소망은 우리를 살린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또 진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뇌는 이제 물질 신호를 받아서 몸으로 전달하는 단순 매개체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입자, 에너지, 기운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 정신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신경학의 연구를 보면 이 상사가 자기 사무실에서 직원들은 내가 감시하지 않으면 일은 안 하고 뺀질될 궁리만 할 게 뻔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실제로 밖에 있는 직원들이 그 보이지 않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일할 의욕을 상실해버린다는 사실이 어떤 논문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진심은 누구든지 안다. 진심은 통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진심이라는 것은 굳이 어떤 것들이 있지 않아도 이 진심은 통하고 진심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 고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불평이 좌절이 되고 그것이 또한 분노가 되고 결국 불행이 된다.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건 점점 더 불행의 길 쪽으로 향하는 모터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또한 존 고든은 말하기를 불평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는 것이다. 불평은 감정이 담긴 표현이기 때문에 싫을 이유가 없는 것도 더 싫다고 느끼게 하고 나중에 뇌가 점점 더 이것은 싫다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들면서 불평이 불평을 낳고 또 오해를 낳기도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불평이 결국에 원망을 만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딸려오는 것이 있죠. 바로 원망이 딸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면 불평은 반드시 원망이 쫓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불평하는 입술, 불평하는 어떤 생각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불평을 버리고 원망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도 누려도 이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만나에 실증난 백성들의 불평과 이 만나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불평의 특징이 고스란히 적용되어지고 있는데요. 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더라고요.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음식에 욕심을 품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백성 가운데 살던 외국인들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이 불평이 시작되니까 그 불평이 불같이 번지기 시작했고요.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불평이라는 것은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은 전염이 되고 이 한 사람이 불평하면은 이 불평이 결국에는 이 불이 번지듯이 굉장히 크게 번지기 때문에 이 불평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또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불평은 전염된다라는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불평하는 입술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그 불평을 끊어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불평이 반드시 10명에게 전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불평하는 그룹들은 여전히 불평하고요. 또 긍정적인 생각들을 말하는 그룹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색깔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한두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그 한두 사람이 다 50명을 60명을 전염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는 입술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결국에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이 불평은 수많은 사람들을 장악하면서 이 원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4절을 보면은요, 그들 중에 섞여서 하는 다른 인종들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통이 다른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함께 모여서 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시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일부 이 불평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어떤 것들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 불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이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바로 탐욕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그들이 욕심을 탐내었다, 이런 뜻인데, 물론 이 욕심은 음식에 대한 욕심이었지만 아주 대단한 욕심이 그들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또 여러 방면으로 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불평이 생겼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불평이 시작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 불평은 전부 다 욕심으로부터 불평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음식을 내놓으세요 라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육체적인 소욕과 자기 만족을 위한 인간의 대단한 욕심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에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것 때문에 울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울면서 과연 그 불만을 표현했을까요? 우리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대요. 이것 때문에 울었다는 건데, 보면은 그들이 울면서 불평을 하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왜 불평했나 보니까 뭐 대단한 일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뭘 먹었다 그래요? 생선을 먹었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났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생선은 굉장히 값싼 생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조도 먹지 않던 생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선이 굉장히 썩은 생선 같은 것들을 먹었었다. 옛날에 내가 이 노예 생활했을 때 그때 내가 그런 생선들을 먹었거든. 근데 그때 지금은 생선이 없잖아요. 광야하니까 생선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 당시에는 그거라도 먹었는데 지금 이걸 먹지 않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불만적인 표현이에요. 결국은 애굽은 뭘 상징하냐면 옛 죄의 노예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면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 행복했죠. 그때도요. 나름대로 즐거웠죠. 쾌락도 있고 뭐 즐길 것도 즐기면서 지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어때요? 예수 믿고 나면 제한된 게 많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 야, 내가 정말 내가 그때 그 죄인 되었을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은 내가 절제할 것도 많고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의 옛 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배반적인 행위가 울었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겠죠. 나아가 이 불평하는 세력들의 무리들을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불만을 표현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주위 환경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의 첫 장을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될 뿐이지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떤 자리에 가야 됩니까? 복 있는 자리에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그룹에서 어떤 교회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모임의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그런 성경적인 그런 교제 가운데 있는 그룹이 가장 어떤 아름다운 그룹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들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 불평과 원망들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복된 자리냐, 내가 속한 자리가 불평과 원망이 난무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속한 자리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복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아주 난무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도 예수를 믿고 처음에 가장 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위 말해서 불알친구라 그러잖아요. 오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건전한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과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아무래도 세상적인 일들에 굉장히 어떤 많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도 나오고 옳지 못한 얘기도 나오고 또 저랑 관심사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가 먼저 예수를 처음 믿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그룹을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어떤 복된 자리에 거하는 것을 어떤 향해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은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끊지 않으면 내가 거의 정말 철저한 방어를 하지 않으면 100% 우리는 그 일에 전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또 그런 그룹에 있다면 반드시 거기를 박차고 나아가 복된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부탁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복 있는 자리에 있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소망을 얘기하겠죠. 불평은 우리를 죽이지만 소망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살린다. 믿으십니까? 불평은 우리를 죽여요. 그럼 소망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소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제가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1박 2일 잠깐 여행을 다녀왔어요. 갔다 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눈이 오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보니까 저희 젊은 그룹 중에 어떤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의 그 친구가 뭐랬냐면 눈이 아주 엄청 많이 왔잖아요. 많이 엄청 오니까 그 눈을 이렇게 막 김치통 같은 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 김치통으로 이렇게 막 블럭 같은 걸 싼 거예요. 그걸로 해서 뭐랬냐면 이글루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글루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글루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고 그 앞에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또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올리게 된 겁니다. 올리니까 그게 막 300만 명이 이렇게 본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본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막 눈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오면 우리는 야, 이거 눈 또 왔네, 이거 눈 또 치워야 되네, 이거.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운전해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눈을 보면서 야, 우리 아들하고 같이 뛰어쳐 나가가지고 재밌게 막 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누군가는 그 눈을 보면서 야, 재밌게 놀아봐야겠다, 즐겨봐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불평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소망을 말하는 자리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늘 불안과 불만, 갈등과 회의가 가득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 그런 옛사람의 뿌리들이 뽑혀나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만족을 맛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평안으로 마음이 치유되고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주님의 책임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을 주셨고 그 평강이 내 영혼을 다스리게끔 하는 것은 나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토록 하는 마음을,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자꾸 충동질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평강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물 포장지를 풀러서 선물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잘 포장되어 있는 선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의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선물의 진가는 내가 직접 그 선물 포장을 풀어야 그 선물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평강의 공동체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평강의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적어도 그곳은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은 아닐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감사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일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죠. 우리 함께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감사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라. 여기에 불평과 원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 어떤 원리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특히 말에나 일에나 우리는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불평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원망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불을 지펴서 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제할 때 이 사람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감사의 말이 중요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 기분이 어떨지 생각을 안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하기 전에 머리에서 거르지 않고 그냥 내뱉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가 한 말에 상대방은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알았다고 해도 뭘 그런 걸 가지고 상처받냐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예민한 사람이라고 취급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비난하면서 부정적인 언어들로 상대방에게 기억되며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감사의 언어로서 기억되는 사람인가요? 야,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정말로 힘들다가도 힘이 난다. 그게 맞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 만나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불평하고 싶지만 감사가 넘쳐나더라.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4절에 보면요, 이 다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다시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이 동사는 앞으로 보게 될 14장에 나타난 내용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는 10장까지는 소망의 메시지가 가득한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부터 내용이 전환돼요. 11장은 내용의 전환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울었다에서 다시라는 단어는 이 슈브라는 동사로서 여기에 사용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4장에 가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때 다시 돌아가자 할 때 슈브라는 단어가 또 사용돼요.
그리고 다음에 서로 논의한 다음 결국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돌아가자고 할 때 또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정말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서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출애굽 1세대의 운명을 암시하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불평의 입술, 원망의 입술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상황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떤 그런 성숙의 가장 묘미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대부분 언어에 있습니다. 대부분 언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는지를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어투나 우리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보면요, 언어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 마음에 평강이 가득한 사람들은 평강의 언어를 얘기하겠지만,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겠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출애굽 1세대가 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을 버리지 못해서 광야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떤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이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불평과 원망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11장 4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할 때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가축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아마도 이 가축들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용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들은 기근 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를 곪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픈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매일 그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만나가 제공되었지만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그들의 식욕을 다양한 먹거리로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인데,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평과 원망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고 더 풍요로운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불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이 안 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걸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의 해석을 보면 그것은 새로운 지혜다. 새로운 지혜에 대한 갈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말 그들은 더 누릴 것도 없었는데 그거 다 모든 걸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다 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거, 또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 다 줬어요. 근데 그들은 다른 걸 더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먹으면 더 나은 거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 더 새로운 거, 내가 다 누리고 있지만 더 다른 거를 내가 더 받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아이가 아플 때는 주님, 이 아이 살려만 주시면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 욕심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불평과 원망의 무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존 고든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는데,
불평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사실을 왜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사실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들이밀어도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조건 그것은 나쁘고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죠. 사실 하나님은 이미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라 라고 이렇게 1년 전에부터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메추라기를 아주 많이 주었는데 정확히 애굽에서 나온 지 1개월 후 그리고 홍해를 건너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원망했고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어 진을 덮게 하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이 그들이 말하는 걸 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지난번에 메추라기 준 적이 있잖아요. 메추라기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립니까?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사건조차도 완전히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이게 주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기억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더 무서운 거는 불평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전염성이 있다고 그랬죠?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70명, 50명, 60명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한 명이 불평하면 70명 전염시키는 건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 긍정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도요, 그 긍정적인 얘기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 전염되냐면 13절은 읽지 않았지만 13절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더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거 누구와 얘기한지 아세요? 누구예요? 이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근데 이 모세도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즉 그 불평하는 무리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해버렸고 모세까지 그렇게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그 모든 일을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마저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불평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과 모세마저 완전히 그 불평의 전염에 휩싸이게 된 거죠. 하도 이 모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골몰 섞으니까 기도하던 모세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 모세도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 그러니까 강해 설교자로서는 최고로 탁월한 그런 설교자가 계십니다. 그 시대의 가장 유능한 설교자라고 알려질 정도로 정말 설교를 잘하고 저도 예전에 그 책을 몇 번 읽어봤는데 설교 내용이 정말 탁월해요. 강해 설교의 최고봉이라고 불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첫 번째 담임 목회를 맡았던 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이거예요. 당신은 설교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설교를 잘 못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내려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언제 성장이 되었냐면 그 다음 두 번째 교회를 만났을 때예요.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 이겁니다.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에서 뭐 했다고 다를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성도가 다르니까 교회가 다르니까 설교를 더 잘했을까요? 아니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그 첫 번째 교회가 아니라 두 번째 교회에서 칭찬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 칭찬과 감사의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로 인해서 최고의 설교자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상황이 바뀌니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설교자가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삐뚤은 마음으로 설교자를 바라보면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야, 저분은 은혜의 목자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사신으로 이 자리에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자들은 다 은혜를 누리지만, 뭐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뭐 그냥 내가 저분 설교 몇 번 들어봤는데 별로가 없더라. 라고 하면 그때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 정말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사람이 설교를 해도, 모세가 해도, 아니면 예수님이 하셔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보세요. 그들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여기에 제가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이야기가 조금 먼 사람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제가 또 한번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분당우리 교회 아시죠?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거기에 이찬수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정말로 사역도 잘하시고 설교도 정말 잘하시죠. 근데 이분도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부임했던 교회에서는 별로 성과를 못 낸 거예요. 성과를 못 내니까 처음에 부임했던 교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그 사역자로서 성과를 못 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사랑의 교회를 부임하게 되면서 그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를 엄청나게 부흥을 시킵니다. 아주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부흥을 시켜요. 완전히.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몇 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서는 별일도 없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막 따졌대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요,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다 불평과 원망뿐이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부흥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는 제가 보니까 마술사가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있지만 저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힘과 권세로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저는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힘이 없죠.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굉장한 다수고 저는 혼자입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없고 제 힘으로 뭔가를 감당할 수 없어요. 목사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누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누가 목사를 목사답게 만드느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바로 위대한 목사를 만들어내고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에 가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정말 좋더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싶어도 오겠죠. 근데 사람 만나도 야, 우리 교회 와도 별거 없어. 야, 우리 교회 와도 별거 없더라. 야, 우리 교회 문제도 많고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으니까 야, 그냥 그래. 그 사람들 올까요? 제가 보니까 정말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교회 자랑이 엄청나요. 목사 자랑이 엄청나요. 신뢰가 엄청나요. 그런 것들이 거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목사의 능력이나 목사의 어떤 권위나 권세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정말 불평에 전염되어 있느냐, 아니면 소망에 우리는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소망의 말을 하겠지만 악령이 충만하면 불평과 원망들이 가득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공동체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만났을 때, 함께 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이뤘을 때,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정말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정말 하나님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악한 얘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목사 흉을 보고 성도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성공할 수 없는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저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을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부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원망의 눈으로, 비난의 눈으로, 어떤 그런 불평의 이야기들로 우리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봐야 되고, 우리는 거기서 긍정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원망으로 가정과 또 사회를 풀어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그것들을 몰아내고 감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넣는 놀라운 역사가 한 주 동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에 있는 불평을 몰아내고 감사로 채워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돌보시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평들을 몰아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원망들을 몰아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불평과 원망이 결국에 모든 산을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산에 불이 나는 것도 하나님 정말로 어떤 작은 불씨로 인하여서 그 불이 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나의 작은 불평 하나가, 나의 작은 원망 하나가 혹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어진 은혜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